부침받는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침받는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한 장 눌러주세요. 이 사진, 두 번 눌러주세요. 앞에 사진. 이 사진은 또 어떻습니까? 역시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거죠.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119 대원들이 불을 끄러 갔다가 돌아와서 저 방화복도 벗지 못하고 피곤에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자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처럼 보입니까? 그게 사실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지금 엄마 고양이가 지금 대자로 누워 있고요. 그 옆에는 지금 새끼 고양이들이 이쪽 저쪽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를 양육하다가 지쳐 쓰러져 자는 엄마 고양이인데요. 자는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딱 벽에 기대고 대자로 다리 뻗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진을 딱 보시면서 느껴지시는 한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탈진, 부침받다, 지쳤다, 번아웃 됐다, 그런 거죠. 동시에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탈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의 부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 인생만 봐도 수없이 부침을 받았고 탈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보통의 감사가 아닌 큰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탈진이 왜 옵니까? 몸에 부침받는 것이 왜 옵니까?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모든 힘을, 온 힘을 다 쏟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회의를 느낄 때, 그때 오는 게 탈진이고 부침입니다.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다 힘썼는데 거둬들이는 열매가 적을 때, 그때 사람은 부침받기 쉽습니다. 탈진받기 쉽습니다. 번아웃 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세우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마다 3, 4년 만에 막 부흥해서 이제 자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의 길로 싹 이제 성장의 길로 접어들면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요. 또 그 교회도 열심히 해서 사역을 잘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립이 되어지면 또 이 교회를 사임을 하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다시 개척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님은 개척에 사명이 있어. 그래서 자꾸 개척만 하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시켜서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팔아넘겨.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는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자립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리려고 하는 그때
이 목사님에게 부침이 온 거예요. 쉬고 싶다. 더 이상 할 여력이 없다. 나는 번아웃 됐다. 탈진했다는 거예요. 계속하면 못할 것 같아요. 병들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명 가진 목사님이라 쉬다 보니까 또 이 어느 정도 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사명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감이 또 불타오르니까 또 견딜 수 없어서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는 또 불같이 또 뛰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또 성장하니까 또 번아웃이 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임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쉬는 거예요. 쉬다 보니까 또다시 회복이 되니까 또다시 또 사명감이 끌어올라서 또다시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며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개척의 사명이 있다, 교회 팔아먹고 있다, 그런 거죠. 실제로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건 그 부침이 오고 탈진이 올 때 그 부침에서 그 부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탈진하고 있습니다. 부침받고 있습니다. 노뎀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만,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지금 딱 적당하니 하나님 내 생명 거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외치고 기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아합 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정 내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어느 순간 이 엘리야처럼 인생의 부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진리를 접하면 그 진리가 너무 쉬워서 내가 진짜 탈진하고 부침을 겪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 진리가 다가오지 못합니다. 깊은 고뇌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진리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엘리야는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두 번째는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그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 순종해서 가서 말했습니다.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거기 먹을 것이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가서 순종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갔습니다. 시돈 땅이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 땅 사르밧은 바알 종교의 본산이고 바알 종교가 일어난 곳입니다. 범의 아가리 속으로, 범의 입 속으로 굴러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 왕 앞에 가라. 아니,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전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가면 죽지요.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십니다.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핑계대거나 딴짓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가,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있죠. 순종하는 교회 되자. 여러분, 순종하는 교회 되자라는 표어가 특별하게 세련되지도 않고 뭔가 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그냥 보통의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담임 목회 1년차 교회의 표어를 왜 순종하는 교회 되자라고 정한지 아십니까? 이게 세련되고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기본되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응답 주시면 순종하려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주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특별하고 세련되지 않지만 성도로서 가장 기본되는 그 자세를 제가 담임 목회 1년 차에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계시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송아지와 번제단을 태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황 집사님 퇴원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저희 아내 병원에서 입원할 때 그 병실에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황 집사님과 비슷한 크기의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통 암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분과 같은 케이스를 치료한 경험이 많이 있어요. 축적돼 있죠. 그래서 그분에게 가장 잘 맞는 항암제를 썼어요. 석 달 썼는데 0.5cm 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뭐랬냐면, 이건 좀 특별해서 어떤 항암을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 어떤 약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한번 써서 암이 안 줄어들면 수술도 못하고 다른 약으로 바꿔서 또다시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도 경험치가 없어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사가 제시한 그 항암 석 달 받고 1cm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도와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관련된 기적의 이야기를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또 다시 비가 내리게 했죠.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30km를 달려갔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장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2번이나 불태워 죽입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아합의 군대였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적의 사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보다도 엘리야는 더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순종했고, 더 잘 기도했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엘리야가 왜 탈진해 있습니까? 왜 부침받고 있습니까?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만 됐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잖아. 왜 이렇게 번아웃 되어서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를 향한 한 사람의 공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 엘리야가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여기 아합을 먼저 보십시오. 아합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젖은 그 장작과 그 도랑을 다 핥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걸 경험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빠릅니까? 그것도 3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말보다 더 빨리 말의 앞에서, 왕의 말의 앞에서, 왕이 끄는 말은 최고로 좋은 말이죠. 그 왕의 말보다도 더 앞에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말 앞에서 달려가게 하셨는데 이 아합의 눈에는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도랑을 핥았을 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이 아합 왕은 아직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빨리 하고 회개하는 것도 빨리 하고 범죄하는 것은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러지 않아요. 범죄하는 것은 빠르고 회개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대를 보세요.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격언이 있습니다. 회당 갈 때는 빨리 걷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걸어라. 회당에 갈 때는 빨리 걷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걸어라. 빨리 간다는 말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라는 것이고, 천천히 오라는 건 뭡니까? 그 은혜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서 천천히 오라는 거죠. 충분히 받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천천히 걷고 예배 끝나면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은 그런 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멀리 있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왔는데 1시간 만에 그냥 예배 딱 끝나고 그냥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산골 마을에 정말로 이쁘고 젊은 여자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라고 생각되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펴보니 이 여자가 좀 특이합니다. 아주 이쁜 것과는 다르게 집안 청소도 하지 않고 집이 너무나 더럽고 아이의 옷도 빨아주지 않아서 늘 더럽고 때꾸죽물이 쭉쭉 흐르며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기가 찬 것은 젊은 남자 3명이 번질나게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도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와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밥의 도토리 마냥 혼자 예배드리고 조용히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여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암에 걸려서 이혼당하고 공기 좋은 시골로 휴양을 온 것이었습니다. 암 환자이다 보니까 집안의 청소나 또 빨래하는 것, 아이를 깨끗하게 옷 입히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나들었던 젊은 세 남자는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해주는 의사였고, 한 사람은 끝나지 않은 이혼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변호사였고, 한 사람은 먼 친척 오빠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해는 빨리 하고 이해하는 데는 느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투는 빨리 하고 사랑은 느리게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낯선 사람이라고 차별은 빨리 하고 도움은 느리게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빨리 하고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느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하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우매하고 여호와를 몰랐던,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도 몰라서 갈팡질팡했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아하방은 3번의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의 이 선포는 보복의 선포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 내일 이맘때입니까? 지금 이상하고 놀라운 점은 이세벨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사신을 보낼 게 아니라 그 사신편에 닌자처럼 암살자를 보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신과 함께 군사를 보내서도 죽일 수 있는데, 왜 이세벨은 사신만 떨렁 보내놓고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네 생명을 취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세벨이 분기가 나서 자신의 휘하에 있는 선지자들을 죽인 이 엘리야를 향해서 보복을 선포하고 화가 나가지고 보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 자신은 화를 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화내는데요, 화내는 사람의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화내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분이 풀리면 후회한다는 거죠. 화가 나서 방문을 뻥 걷어찼더니 방문이 팍 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화가 풀리고 나서 그 방문을 수리하면서 후회합니다. 화가 나서 TV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손에 잡힌 것을 잡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전화기 던졌습니다. 깨진 전화기 다시 구매하면서 후회합니다. 깨어진 전자제품 새로 사면서 후회합니다. 아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아유, 내가 그때 이거 던지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가 이거 발로 차지만 않았어도 후회합니다. 여러분, 화난 사람의 특징, 화난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것 뭡니까? 화가 확 솟아올라서 분기탱천하고 바로 그때 화를 참아내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 그거 못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쏟아 확 나와서 입으로 촥 나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고 이길 기다릴 수 있습니까? 화난 사람이 못하는 거 참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세벨이 화가 확 올랐어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이 아방의 말을 들으니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다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화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이러 가야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객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신을 보냈고, 지금 당장 죽이러 가는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까지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남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세벨의 그 화내는 그 복수의 선포하는 그 말 속에 왜 하루라는 시간을 넣어놨을까요? 왜 군사가 아닌 사신을 보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눈치 못 채면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처럼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갑자기 형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지요. 왜 형편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왜 현실을 바라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이전에는 아하방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때 그 아하방 앞에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갔었던 사람인데 왜 오늘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킬 것이 뭐가 있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도 어느 한순간 형편 보고, 어느 한순간 자기의 생명을 보고 도망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개척만 하는 목사님,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그 말과 그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비밀을 못 깨닫고 왜 현실을 봅니까? 왜 자기의 것을 찾으려 합니까? 생명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신앙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서 부침받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예요. 발로 탁 차면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그 아픔과 엘리야의 그 힘듦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부침을 받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지 못하면 갈 길을 다 못 간다는 거예요. 먹어야 갈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2번이었어요. 매일매일 공급하는 만나도 아니었고, 오늘 이 엘리야에게 주어지는 건 단 2번, 딱 2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2번은 40지 40야를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빵이고 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셉에 이르니라. 40주 40야면 40일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걸어가는데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2번이면 드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탈진하고 부침받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 너에게는 딱 2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에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죠. 어쩌면 로덴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힘을 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부침받고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고 번아웃되고 탈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2번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2번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지치고 번아웃되고 낙심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요. 나는 이제 너무 나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후학대를 바라볼 나이에요 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에 못자국난 그 손으로 친히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 음식을 못 먹으면 갈 수가 없구나.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의 양식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주님이 주시는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걸어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가던 길에서 멈춰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야 할 40주 40야를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